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8월 19일 호세아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내용을 통해서 2장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 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8월에 마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서를 읽게 되는데, 호세아서를 읽게 되다 보면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남녀 사랑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인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교환을 보시면서 찾아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호세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또 기록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호세아서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호세아가 기록한 것이고,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라고 할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느 때 왕일 때 활동했는가 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번영할 때 나라가 힘이 있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인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BC 753년부터 722년까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필연적 멸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자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해서 그냥 그를 무시하고 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 부부관계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향하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예언, 이런 것을 상징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물론 말로서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을 때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가 라고 할 때는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행동을 통해서, 특별한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1장에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호세아는 남편인데 이 호세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호세아의 그 모습을 볼 때 음란한 아내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 음란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받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한 사람이 고멜입니다. 고멜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남편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또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가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이 있는데 우리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아이를 몇 명 낳았을까요? 3명 낳았습니다. 아들 2, 딸 1. 첫째와 셋째가 아들이고 딸이 둘째인데 이름이 다 특이해요. 어떤 이름이냐?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의진이나 도진이 또 사랑이, 시온이 시오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름이 긍정적인 뜻일까요? 아니면 저주가 담긴 뜻일까요? 저주가 담긴 뜻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담은 그런 이름을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가득 담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긴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부패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욱더 세상을 좇고 또 영적인 우상들을 섬겼는가? 그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호세아 2장 5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 어머니가 누구냐? 고멜인데 고멜이 왜 이렇게 음행했는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 주고 삶도 주고 떡도 주고 좋은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사랑하는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음행을 한 이유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것, 좋은 것들을 준다 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갖고 싶은 것들 다 있죠. 우리 의진이나 도진이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이 다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준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안 준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줄게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내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기름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갖가지 좋은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챙겨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빼앗겨서 그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게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멜은 그렇게 세상적인 또 외적인 물질적인 풍요,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만족시켜 줄 것들을 준다 하니까 그렇게 떠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멜이 누구를 뜻하는가 라고 할 때 단순히 그 한 여인 고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평안들을 준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가 또 우상도 숨겼다가 우상이 더 많은 풍요를 준다, 물질적 복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떠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포도주나 기름이나 은과 금,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을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 다른 우상들,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때 세상의 다른 우상들, 또 세상의 즐거움,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음란함,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시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끄럽인 일 행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른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에 심판을 내리시는,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길게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고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면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심판할지라도 진노하실지라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 말미에서도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던 것처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뛰고 여러 가지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23절 마지막에 중간 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그들은 하나님을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평안의 마음 빼앗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 부와 명예, 또 평안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삶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오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시며 아내와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악을 저질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백성에게 말탄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종교적인 의식, 기도에 참여했다라는 그 의식들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또는 기도의 자리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참여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만족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과 또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깨달으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